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빗월에 정한 예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에는 우리 변희혁 권사님이 너무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봉독해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은 저희 교회 최고령자 권사님입니다. 참고로 그냥 80은 한참 넘었다는 것만 알고 계셔요. 다음 주는 간복분 권사님입니다. 원래가 큰 교회 보면은 다 은퇴했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시킵니다. 오늘같이 추수감사절 같은 좋은 날에는 그래도 최고령분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에 은퇴가 어디가 있습니까? 신앙에. 그렇죠. 다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참 감사하고요. 또 오늘 좋은 연주는 우리 박용호 청년은 지난달에 제대했던 공군 군악대 출신이고 전공자입니다. 4학년 금년에 내년에 복학을 하게 되고 또 활동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플룻은 우리 박시훈 학생입니다. 고2죠. 그래서 원래가 첼로시스트가 한 명 또 있고 세컨 바이올린으로 우리 박예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딱 서면, 여기 예배에 딱 서면 앉으면 우리 예배가 품격이 하나 올라가죠. 피아노만 반주보다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오늘 이게 3중주인데 오늘 그럼 예배의 이 분위기도 훨씬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악기도 많이 배워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은혜 많이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해 주시다. 메리 추수감사절 한번 인사해요. 메리가 뭐 성탄에만 붙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모든 영광 감사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매년 이맘때면 돌아오는 절기인데,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모르거나 또 별 의미 없이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가고 있습니다. 난 농사를 짓지 않는데 뭐 내가 농사 짓나? 나는 금년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은 단지 추수를 마치었기에 드리는 감사가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미국식 추수감사절입니다. 400여 년 전에 아메리카 청교도들이 시작한 추수감사절, 그거죠. 1607년 어느 날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찾아서 180톤짜리의 조그마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무려 63일간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넌 끝에 12월 21일 미국 동부의 플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동부는 지금도 엄청 춥습니다. 그 엄청난 이 동부에 도착했던 이들이 그해 겨울을 나는 동안에 무려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봄이 되자 친절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배운 농사 짓는 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준 농사법을 가지고 그리고 첫 해 뿌린 수확을 거둬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때 그들은 칠면조 고기를 비롯해서 곡식, 과일, 채소, 바닷가니까 생선을 잡아서 차려놓고 도움을 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던 것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11월 26일을
오늘날 11월 셋째 주가 되는 거야. 추수감사절로 국경일로 정하여 오늘까지 이루게 되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내내 축제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감사절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성경적 감사절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3대 절기가 성경 최초에 기록된 감사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추수감사절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절기는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3.1절, 제헌절, 그 다음에 광복절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절기는 지켜도 안 지켜도 무방한 일이지만, 오늘 성경의 절기는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신앙이란 절기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게는 7대 절기와 5대 제사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갔듯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성탄절부터 시작돼서 송무영, 신예배,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절기가 또 하나의 절기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365일 동안 끊임없이 지켜나가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절기신앙이죠. 하나의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 절기는 또 다른 절기로 이어지면서 365일 동안 믿음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서름을 받고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됐는데, 그 독립의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무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지켰고, 나라는 잃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줬다, 그렇게 해요.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저희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라는 잃었지만 신앙은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절기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3대 절기, 그 절기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 성경이 있으니 주보를 보셔. 주보를 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0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자유도 주셨어요. 마치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 날과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무려 몇 년? 430년이. 그러니까 이들이 맞는 이 해방의 감격은 우리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날을 절대 잊지 말고 그것도 대대로 기억하여 지켜라. 그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의 특징은 음식으로 무교병을 먹게 한 것인데,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런 거예요. 무교병이 뭐죠? 무교병은 여러분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이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이나 떡을 먹으라고 하면 그 젊은 친구들 먹으라고 하면 요즘 먹을까요? 잘 안 먹어요. 맛이 없거든. 그래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숙성시켜서 요리해서 먹어야 그게 맛있지. 그냥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발효되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어라. 요즘에 맛있는 빵을 만들어 내놓지만 의도적으로 맛없는 빵을 먹어라. 이유는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고생하며 살던 것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그 어려웠을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없는 빵을 일부러 먹으면서 초막을 밖에다가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기거도 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래서 초막절, 그걸 초막절이라 그래요. 또 그래서 이 유월절인 거예요.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다 같이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보통 이 맥은 보리맥자를 쓰잖아요. 밀과 보리는 6, 7월에 추수하는데 이것이 그의 첫 농사의 첫 수확인 거예요. 첫 열매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첫 농사의 첫 수확물을 주님께 가지고 와 그걸 제사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처음 익은 소산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도록 명한 거예요. 맥주절의 의미는 뭡니까? 땅 한 평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집시처럼 살던 자신들에게 땅을 주시고 농사를 짓고 정착하여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열매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땅 한 평 없는 이들에게 땅을 주고 유리하고 다니는, 성경 가장 큰 저주가 유리라 그랬잖아요. 어느 한 곳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죽음이 무슨 죽음이죠? 객사, 길거리에 죽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정착민이 되게 하고 나라를 세우게 한 거.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맥주절의 참된 의미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수장절이에요. 맥주절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해요. 맥주절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절 말씀을 보면 처음 익은 첫 열매, 19절에 보면 처음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퍼스트와 베스트. 첫째와 최고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두 가지 의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퍼스트입니다. 누가 먼저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거기에 첫 번째를 먼저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여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건 항상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우선의 신앙인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의 포스트를 알죠? 시간의 포스트.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첫 새벽에 제자들은 곤히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하셔서 그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입니다.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시작된 게 첫 새벽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간의 포스트는 새벽 기도요. 장소에 포스트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리 잡은 첫 장소에서는 뭘 해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이집을 방문해서 누구를 찾아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 집에 왔습니다. 이 집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부터 하고 야 친구야 어떻게 사냐고 해야 되지. 버스를 타도 앉아서 주여 안전하게 가게 해줘. 그 첫 장소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첫 시간은 뭡니까? 물질의 포스는 뭐예요? 11조를 구별하여 먼저 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물질의 포스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내 첫 마음을 누구에게 두느냐 이 문제인 거죠. 가장 소중한 내 마음, 이 첫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절간을 향하여 뛰는 사람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중한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니겠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밥을 퍼도 과거의 어머니들은 아무 밥이나 먼저 구지를 안 하죠. 예,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리라 믿고 과거의 기억이 다 날 건데 누구 밥부터 밥을 푸죠? 예? 먼저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 밥을 먼저 푸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가족들의 밥을 푸어요. 그럼 뭐죠? 집안의 가장으로 어른으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대우해 주는 거예요. 밥을 퍼도 먼저 퍼서 그것을 뚜껑 덮어서 아름에게 넣는 것도 어른 거부터 그 다음에 자식들 거 퍼어요. 그러니까 그 밥을 먹고 나가 일하는 가장이 힘이 나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밖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내가 내 집에서는 이만큼 대접받고 대우받고 살고 있구나.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하여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이 가장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참 요즘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 같은데 요즘은요 아마 우리 새로운 교회는 안 그리라 했지만은 내가 본 많은 집들은 아이들이 먼저 오고 자식이 우선이더라고요. 남편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밤늦게 일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이 뭐 음식이 맛있는 게 있으면 맛 좀 보려고 그러면 여보 안 돼. 애들도 손 안 댔는데 먼저 당신이 왜 손대? 애들도 안 먹었는데 당신이 왜 먹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뒷전에 밀려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우리 집에서 실제 권력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니까. 누가 우리 집에 이 대빵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 틀리나.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엄마가 여보 애들 좀 깨워줘요. 그러니까 여보가 가잖아. 여보가 누구죠? 남편이잖아. 가서 얘들아 일어나. 그럼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 우리 사랑이 붙어도 잘 안 일어날 때가 있어. 이제 일주일에 절반은 스스로 일어나서 오고 절반은 이제 내가 깨워주려 하는데. 그 요즘 애들은 얘들아 일어나. 그럼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자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하면 일어납니다. 엄마가 일어나래. 엄마가 일어나래. 폴딱 일어나. 누가 무서운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주부는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 10절에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도 귀하니라.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지만 창세기 31장을 쭉 보면 현숙한 여인의 오늘 믿음의 여인,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이 쭉 나와요. 남편의 이름을 높여주며 성 안 밖에서 사람들로 인사받게 하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남편을 위해서 쓰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한 현숙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가방끈 길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권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위주의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막 그냥 겉모양 막 목소리 막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권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이나 학교, 이 사회나 국가의 권위는 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 학교에서 스승의 권위, 이 사회에서 사회 지도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 단체 국가가 유지되어집니다. 권위는요, 한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질서예요. 특권 의식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있어야 될 권위가 가정에 있고 사회에 있고 학교에 있어야 될 권위가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다 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정을 세우고 아담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이유도 아담이 하와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든지 다 잘났고 그래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그걸 악용해서도 안 돼요. 봐봐, 나를 가정으로 세웠잖아. 남자잖아. 남자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약간 좀 멍청한 사람을 세워놔야 뒤에서 조종하기가 쉽지. 웃지도 않네. 웃는지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바스크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에 가장을 세운 이유는 독재하고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좋은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선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존중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해, 너희의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 무엇이요? 하나님이 먼저다.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포스트. 첫 열매는 포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베스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그 첫날에, 12장 2절에 첫 다리, 13장 13절에 첫 새끼, 23장 16절에 첫 열매를, 23장 19절에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최상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모든 영광은 내가 받기 이전에 주님에게 먼저 돌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은 주님이 받으소서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허공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면전에 쌓아두라. 너희가 어여시 서는 날 주님에게 상급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이 누구를 향하느냐, 누구를.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그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을 향하여 드려야 된다. 여러분, 월급 봉투를 가지고 호프집 마담부터 찾는 사람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호프집 마담에게. 월급 봉투를 가지고 어머니나 아내를 먼저 찾아가는 사람,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내에게 있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지. 과거에 제가 섬기던 금파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2층으로 잘 지어진,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예쁘장한 교회인데, 그 교회 뒷전에 호프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호프집 사장님이 저희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데리고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근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 한 분 교회로 보내니까 잘 받아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새벽이에요. 그것도 새벽 한 3시 4시 되면. 그럼 딱 가면 취객이 하나가 이러고 와가지고 이러고 와.
밤새도록 호포집에서 술을 먹고 이제 새벽에 허탈한 심정이 그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목사님 기도 좀 받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이 기도받고 상담받고 헌금을 그 사람들 꾸깃꾸깃 막 아무거나 꼬집어 놓고 가. 근데 한 몇 달 동안 계속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월급날만 되면 이 양반이 봉투째를 가지고 호프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호프집 마담을 사랑하는 거야. 자기 집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놔두고 여기부터 초저녁부터 가가지고 진일 치면서 그냥 그렇게 술을 팔아주면서 결국은 뭐야? 좋아한다, 사랑한다 표현을 하고 그분이 안 받아주잖아.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냐면 교회로 보내라는 거예요. 교회 가라. 아닙니다. 월급을 타면 아내부터 찾아가세요. 부모님부터 찾아가세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마음은 물질과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지 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선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존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첫 열매, 첫 것을 드리는 우리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장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연종회란 뭐죠? 가을을 말이에요. 연말 전에 가을에 마지막으로 추수로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사드리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농사의 마지막 마침표를 말하는 거예요. 농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농사의 마침도 하나님으로입니다 라는 고백이 연종에 드리는 감사죄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잘 주님께 드림으로 한 해의 마감을 잘 하나님으로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기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뭐 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나온지 알아요? 무려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려 184번이나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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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 7장 18절, 8장 2절, 5장 15절, 신명기에 부쩍 많은데 애굽 땅 종대했던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기사와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잔소리꾼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잔소리를 싫어하느냐 하면 1년에 똑같은 설교 2번만 하면 또 하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년에 무려 몇 번이나? 184번이나 했어요. 강조점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았던 것도 아무리 감사했건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잊어먹지 말라고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1년 내내 지키게 하심으로 죽어도 잊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감사를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감사 위에 또 다른 감사가 찾아옵니다. 비록 그 감사가 작은 것일지라도 하찮은 것일지라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직분을 받는다면 이 작은 걸 내가 작은 직분도 나중에 큰 직분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치고 훌륭하게 된 게 별 못 봤어요.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이렇게 두둥실 떴을 때 그걸 보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메말라 터진 이 땅에 그것을 일시에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피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한 자에게인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물고기의 IQ가 있대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조사한 거겠죠. 물고기의 IQ는 이 0.3이에요. 0.3. 1.3도 아니고 0.3.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들은 옆에서 동료가 금방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도 입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정치인, 특별히 국회의원들 IQ가 몇이냐? 0.3이래. 왜 그럴까요? 동료 정치인들이 금방 뇌물 먹다가 금방 갔는데 그걸 보면서 또 자기도 뇌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뇌물 먹는 정치인들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 IQ가 몇이니까? 0.3이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IQ는 몇일까요? 몇일까요? 다 외면하네. 눈을 깔잖아.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자. 잊지 말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걸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절기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맥주절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고 첫째,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구원을 기억하라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기업. 세 번째는 그 땅에서 지금까지 은혜 중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먼저 과거 죄 가운데에서 살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하늘 기업을 주셔서 하늘의 기업받을 자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입고 살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먼저가 구원이요, 그 다음이 기업이요, 그 다음이 풍성한 소산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풍성한 소산물만 생각한다. 이렇게 준비하고 앞에다 하니까 이야 풍성하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을 정작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구원의 은총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감사절의 특징은 뭡니까? 남보다 돈을 많이 벌었기에 드리는 절기도 아니요, 1년 중에 헌금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헌금으로 교회 재정을 넉넉히 채우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재정부장이 안 나오셨네. 재정부장님은 웬만한 교회 재정부장 1년, 2년에서는 잘 몰라. 2, 3년 하다 보면 주여 추수감사절만 기다려. 그분들은 추수감사절에 웬만한 교회 1년치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걸 채우려고 추수감사절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을 은혜로 거친 것처럼 나도 나의 고난을 은혜로 거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날,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는 사업이 성공을 하고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드리는 감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 진정 의의는 물질이나 세상적 성공이나 이 땅에서 얻은 어떤 수확보다도 더 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지난 한 해 동안 일이 잘 풀린 분이나 잘 안 풀린 분이나 모두 참여하는 절기고, 지난 한 해 기쁜 일이 많은 사람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나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여 드리는 것이 감사절 절기의 진정한 의의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항상 영적이어야 되듯이 이 성경의 절기들도 영적인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든 부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모두 감사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영적 구원에 대한 감사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서 영적으로 감사한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봉투를 나눠주는 이유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또 모두가 나와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은 17절 말씀을 봐야 돼.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옛날부터 남자들 잘 안 나온다 봐. 오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지. 그래도 하나님은 많이 못 나와도 대표는 남자들에게 줬으니 매년 성경 읽을 때 탁탁 띄워줘야 돼. 아가, 그렇지. 17절 시작.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보일지 되면 하여 나올지니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고, 남자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는지는 이제 다 아셨죠? 설명 안 해도.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나를 1년 동안이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과 정성으로 이끌어줬다면 그 사람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지.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해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 나를 감사해. 만일 어떤 사람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내 목숨을 건져주었다면 나는 그에게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생명을 다 바쳐서 감사해야 되지. 내 생명을 구원하신 이여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대속의 은혜가 뭔지 알잖아요. 내 생명을 위하여 주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줬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주님의 은혜에 내 목숨 바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여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의 감사는 뭡니까? 의롭지 못한 자신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충성되지 못한 자기를 충성되다 여겨주어 내게 직분까지 주셨으니 나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를 데려다가 하나님은 의롭다 충성되다 여겨 귀한 사도로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지. 그러니까 바울은 일평생 다 바쳐서 감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개 보면 시편 104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절에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모두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힘든 분들 불평이 나오고 볼멘 소리가 나와 그럴지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나면 그래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잘 안 되는 분은 의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 환경 생활적으로 보면 참 감사하기 힘들지만 주님 말씀이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의지 들여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일들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감사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것이다. 미국에 심슨이라는 만화가 유명한 만화가가 있죠. 그는 심슨 씨라는 만화로 일약 대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만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캐릭터로 뭐로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일화가 또 유명해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현대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 기도자로 그 심슨 씨를 초대했어요. 초청받고 식사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딱 끝나고 식사 자리에 오늘은 심슨 씨가 저명하신 분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품격 있는 식사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이분이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좋은 자리와 식탁을 위하여 각자가 많은 비용을 이미 지불하였으므로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뭐 할 수 없음을 감사드려요? 감사드릴 게 없대.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내가 누구께 감사드려? 내 돈 주고 내 옷 입고 사는데 내가 뭘로 감사를 해? 그것은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숨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질지어다.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기억하게 될 것이죠.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3주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3억 유산을 남겨주셨어. 야, 좋겠다. 뿐만 아니야 2주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3억 유산을 남겨주셨어. 와, 6억 좋겠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지난주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머지 10억 원을 유산으로 다 물려주셨어. 이야, 정말 좋겠다. 그런데 불만이야. 감사하지가 않아. 이번 주는 떠납시다. 한 명도 안 죽었어. 전혀 감사의 의미, 진정한 감사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만 계산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했으니 그 의미를 따라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벌고 많이 거두고 많이 누렸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많이 번 사람이나 못 본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합격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이미 병이 든 사람이나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감사절의 모든 절기의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시편 116편 2절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